40여 세 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이렇게 치유한 그 이적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치유의 이적,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적이죠. 육신의 질병 또는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그런 어려움에 사람의 힘과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또는 불가능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해결받는 그런 목적, 하나님이 그러한 회복의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또 그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목적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 어려움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해결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분명히 목적에 포함이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목적은 그 치유 또는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야 된다. 목적이 거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움만을 해결해 버리고 그런다고 하면 그 자체도 유익이 있겠지만 영적인 그런 큰 유익은 놓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7절부터 보면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정작 메시아 대신 예수님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모르고 죽음에 넘겨졌잖아요.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거 모르고 그랬다, 알지 못하고 그랬다, 무지해서 그랬다. 그러므로 이제 그 관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물론 무지해서 죄를 짓는다고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물론 아니고, 그러나 이제 성경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도 있다. 신약적 표현을 들으면 성령 회방죄, 또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 구원받지 못하는 죄, 그러한 죄도 있다. 고범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충분히 알만하면서도 또는 어느 정도 체험을 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믿지 않는 그런 죄, 그리고 이제 끝까지 하여튼 믿지 않는 죄, 망하는 죄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알지 못해서 그랬다. 예수님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이 지금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이 죄가 예수님을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지 못해서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고, 성도들은 대부분 알지 못해서 지은 죄도 있지만 연약함 속에서 지은 죄, 그게 대부분입니다. 알지 못해서 짓는 죄도 있고, 또 알지만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걸 이길 힘이 부족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회방죄라든지 또 고범죄, 고의적으로 즐기며 죄를 짓는다든지 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든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들 또는 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 이단,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가 배반하고 나가서 이단에 있는 자들, 하여튼 그런 자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너희는 알지 못해서 그랬고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미 가르쳐 주신, 예언해 놓으신 말씀 성취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메시아가 죽다니,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이미,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믿고 하는 대로 고난 받으실 거, 시편에도 특히 이사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여러 성경들에서, 물론 제사 의식 속에서도, 심지어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뱀이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를 문다, 발 뒤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말하잖아요. 고난. 그러니까 희미하게 이렇게 계시되어 있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즉 선자들을 계시된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는 히브리,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표현이니까 같은 의미인데, 그 고난받으실 것을 다 알게 하셨고 그것을 이미 이루신 것이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그렇게 사단의 그런 휘둘림 속에 다 이용당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주사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심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생각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예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다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모세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다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여기에 사탄과 거기에 이용당하는 무지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으므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이 분명하게 확증되었으므로,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뭐 회개라는 속에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다 있지만 참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 생각, 인격 전 존재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걸 말하는데 그 전체가 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영접하고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기본 회개는 이게 없이는 구원이 없으니까 진실로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밝히 드러났으니까 그걸 너에게 증거했으니까 확증해줬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죄가 없어진다. 죄가 없다. 이 죄 없다라는 죄 없이 함이라는 단어는 지워버린다. 깨끗하게 이렇게 지워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씻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이 마치 당시에는 이 잉크가 쉽게 산이 그 재료 속에 그런 산이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써져 있어도 물 묻힌 스펀지 같은 걸로 천 같은 걸로 한번 싹 지워버리면 그냥 깨끗이 지워버리는 마치 그 수성 잉크 같은 거 이렇게 흡수되지 않은 그런 곳에 써 있는 거 물로 싹 지우면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듯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려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가 개혁에서는 육획케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새롭게 되는 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 20절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우리는 존재론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정말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죠. 영화롭게 되는 날,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같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고 그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우리가 연합이 됐고 예수님의 부활에서도 연합이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연합이 됐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예수님 모르고 살던 그 옛날에 그 사람 구원받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그 사람 그때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다 예수님이 그걸 다 지시고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르시면서 죽어주셨을 때 우리의 그 옛사람
그 죄를 지고 살던, 죄 아래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던 바로 그 옛날 그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그때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요, 옛날 그 사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죄 가운데 살던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거기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이제는 새 생명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옛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 그 사람.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왕은 사실은 아닌데, 사탄이 왕이고 사망이 왕인데, 사람은 몰라서 자기가 이제 왕처럼 생각하고 사는 건데, 하여튼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던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그 사람은 같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일어난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구나, 예수님. 그래서 다시 그 사람으로는 못 살아가요. 그 사람으로 못 돌아갑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죄는 여전히 짓지만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처럼 똑같이는 절대로 못 살아요. 왜?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 그 새 생명에 우리가 연합돼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우리에게 왔고, 우리도 이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옛날 예수님 모르고 구원받기 전에 살던 그 사람으로 살던 그 죄를 짓던 습성들, 죄의 성향,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에 대한 욕구, 이런 습관과 그런 성향들이 분명히 우리가 부패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겠죠? 우리가 늘 느끼면서. 이제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성향, 새 생명이 왔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싶어하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하고, 이런 새로운 성향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새 생명입니다. 중생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생명,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고, 이러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성향이 우리 속에서 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는 절대 못 살아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괴로워서도 안 되고 본질적으로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면서 또 회개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법적인 의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게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겪는 대로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도 많이 있어서 죄를 지을 때도 많고, 그래서 참 괴롭기도 하고 탄식하며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 재림하심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될 때, 소위 말하는 영화로운 존재가 이제 될 때, 이제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정말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요. 타락할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이 영화롭게 되는 날이에요. 완전히 이제 그것이 새롭게 되는 날일 것입니다. 완성되는 그날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새롭게 되지만 이제는 온전히
완전히 회복이 되는,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완전히 회복이 된다, 회복이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거니까, 영화롭게 되는 그 영광의 그날, 그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언제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는가? 여기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만물을 회복하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만물이 회복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 예수님을 받아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만물 회복이 완성이 되는 그때, 그러니까 완성이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물론 아니지만, 만물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최종적으로 이것이 이제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 만물 회복의 핵심은 구원의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 완성 회복인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만물 회복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그래서 온전히 만물이 회복이 되고, 또 에베소 1장 10절에 기록한 대로 만물이 통일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만물 통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서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그런 것이군. 그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하에도 보면 마지막 그 만물이 그리스도께 다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그래서 다 만물을 복종시키고, 26절 7절 이하에도 보면,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다 복종시키는, 만물 통일, 만물 회복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만물이 회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만물 회복의 중심은 당연히 이 택한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유대인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성도들의 수가 다 들어와서 이제 구원 받기까지, 그때까지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밟힘받게 될 것이고, 또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제 그들이 이제 만물 회복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이제 마지막 정점이 될 것이다. 이 만물 회복의 그 핵심 정점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스라엘 회복이 또 되지만 다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회개하고 정말 돌아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곧 얼마 안 있다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물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만물이 다 회복이 되고 만물이 다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도 하고 천년왕국이 이 타락한 만물이 타락한 인간 때문에 만물이 다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했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이 만물이 다 탄식하면서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다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만물 통해 만물 회복입니다. 만물 구속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타락한 이 모든 만물도 회복시키면서 죄악의 요소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제 만물에 이르기까지 다 구속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영원토록 다시는 타락할 가능성도 없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세세토록 이렇게 섬기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이제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사역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벌써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그때를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 여기에 이게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12절 이하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건 이제 신명기 18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모세가 구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제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모세는 모형적 존재니까 실체가 되신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백성 중에서 23절 오늘 본문 멸망받을 것이다.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특히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것은 영원히 멸망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고 그 속에 구원이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부터 제거돼 버린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거된다 라는 그런 인식이죠.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그 말씀에서도 레위기 13장 거기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대속죄일에 이 속죄일을 지키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나 마찬가지죠. 이런 자는 백성 중에서 멸절될 거다. 이 백성, 이 개념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는데, 백성 중에서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제거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도 당연히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는 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또는 그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그 대상에서 제거돼 버린다. 구원이 없다. 당연한 거겠죠. 이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은 정말 가장 무서운 말씀인 거죠. 구원이 없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여기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도 사무엘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결국은 핵심은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진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신다. 그리고 아브라함, 25절에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 또 하나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의 핵심도 그리스도다. 너희가 언약의 자손인데, 또 그 선자들의 말씀, 선자의 자손이라는 건 그 선자들을 통해서 주신 결국 그 하나님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씨가 결국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도 그리스도, 선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그 구원에 대한 핵심, 메시아에 대한 핵심도 결국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여러,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에도 보면 잘 아는 대로 그 아브라함이 창대케 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너로 말미암아라는 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이제 창세기 15장 5절에 가서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그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22장 18절에 가서 보면 내 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결국 이게 이제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약의 자손이고,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셨다. 그 종,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그분을 영접하고 이렇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온 인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리고 무한한 영광의 소망입니다. 복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어떤 말로, 어떻게 아무리 표현을 크고 강하게 해도 부족할 만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결국 핵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4장 1절로 4절은 보면 4장 자체가 다 그런 건데,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싫어했다는 정말 매우 분노하고 너무너무 여기 싫어하고 분이 가득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표현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고. 왜냐하면 여기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또 여기 이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핵심인데 가장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제사장, 또 제사장,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넘버 원이면 대제사장이 유대교화에서 서열 2위가 뭐냐면 이 성전 맡은 자라 그래요. 성전 맡은 자, 성전 수비대장.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특히 그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뭐 영도 없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인격적 존재로 오신다라는 것도 믿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흔히 말하는 그 합리주의자들, 자유주의자 같은 세속주의 현대주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사고에 맞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거죠. 합리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적 그런 거 안 믿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로 봤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 그게 합리적으로 생각이 돼야지 고개가 까딱까딱 거리는 거지. 무슨 뭐 동정녀 탄생, 무슨 뭐 그런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부활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건 이해가 안 되니까. 도저히 그것은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 이제 23장 8절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 성도의 부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부활한다. 이거 전하니까 정말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정면으로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은 예수를 흉악한 이단이다 해가 잡아 죽였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또 메시아다 그러고 그분은 또 부활하셨다 그러고 믿는 자는 다 그게 그 안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적 존재로 메시아의 강림도 오실 것도 믿지 않은 것이고 이런 거 다 부인하는데 그저 그냥 그래서 최대 기득권을 가지고 모든 그런 권세의 이점을 다 누리고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지금 다 반박하는 그런 엄청난 이 진리를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가만둘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잡아 가둬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것은 이들에게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지만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죄를 지을 때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다 그래요. 어찌됐든 그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이제 여기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3절에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말하죠. 가두었으나 4절에 가서 보면 말씀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여 애들. 이걸 막고 어떻게든지 핍박을 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배후에 물론 사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는 자의 숫자는 5천이나 되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마 이때까지 믿은 자의 총수일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여자나 보통 남자가 믿으면 당시에 결혼 아내들은 대부분 다 믿지 않겠어요. 자녀들까지도 한다 그러면 몇만 명이, 나중에 가서 5만이나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급격하게 이들이 핍박을 가하고 잡아 가두고 사도들을 심지어는 죽이고 하지만 오히려 믿는 자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역사잖아요. 어디든 가든 핍박을 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의 수는
그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복음에 이런 위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건데, 순수한 바로 그 증인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분이 대해서, 또 그분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어서 힘있게 성령에 붙잡혀 증거할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정된 믿는 자들을 이렇게 막 부르시는 거죠. 아무리 이걸 막으려고 해도, 핍박을 가하려고 해도, 가해도 그걸 막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싫어했다, 분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건 어떻게 보면 구원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오늘 여기 회개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게 빛이 임한 증거이고, 그래서 그 지식을, 참 지식을 갖게 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분노하면서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이제는 온전히 섬겠다라는 그런 전 존재적인 그러한 그 돌이킴, 이게 진정한 회개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참성도의 모습이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죄를 짓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참 회개를 한 성도는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으로는 근본적으로 그렇게는 절대 못 산다. 살 수 없습니다. 그때처럼 뭐 죄를 지키도 하는 것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본질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시 또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고, 또 늘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지기도 하지만 또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만물이 이제 통일되고 회복되는데, 그때 우리가 비로소 완전히 영화롭게 될 것이고, 만물 회복의 그 중심에는 저 유대인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저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 아마 그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막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은 뭐 어찌됐든 앞으로도 마지막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고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런 그 믿음과 또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전에게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이 죄를 짓고 마치 믿지 않는 자처럼 행할 때가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새 생명이 왔다라고 하는 확신과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믿음에 굳게 서며 다시금 돌이켜서 또 주님을 따라가,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시고,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대적되어 있다고 해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듯이 교회도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힘써서 이 복음에서 복음을 날마다 증거해 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